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실패와 또 결과에 대한 어떠한 실망감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시각에서만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로잡으면 전도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 전도에 대한 시각을 성경적으로 바꿀 때 부담감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또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부담이나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기대나 또한 성취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은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빌립보 지방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에 관여하는 세 명의 등장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탄과 그리고 우리 바로 사람입니다. 세 등장 인물이 전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실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주체적인 역할,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이끌어 가르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조금 어려운 말하면 역사적인 경륜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단 한 명도 사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전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영혼을 구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는 자를 보내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또 7절을 보면 비두니아 지방으로 바울이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또한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또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다음에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 자신을 부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하고 하나님은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자꾸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바울이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아시아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겠죠. 바울이 원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지는 분명히 않았는데요. 단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계획을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경험과 지식 안에서 전도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즉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하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울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게도냐를 가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물론 핍박은 당했지만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이 심겨집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데요.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보내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복음의 전도자를 인도하시고 친히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 사람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장소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를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지요. 하지만 결국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복음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나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대로 우리를 어느 특별한 장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필요한 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지가 사실 사역지가 아닌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 안 믿는 남자 만나게 됐는지, 이런 하소연이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내가 있는 장소에서 때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당근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당근나라라고 이렇게 당근이라고 중고를 파는 그런 어플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 끄덕거리시는데 최근에 제가 신발 하나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신발을 팔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한 친구에게 신발을 팔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독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신발도 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신발이 맞지 않으면 다시 가지고 오면 내가 돈도 다시 돌려주고 반품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고 연락처를 받고 제가 친절하게 모든 정보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전 사역하던 교회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지금 누구랑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했겠죠.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됐죠. 그러니 이제 그 친구가 목사님 얼마 전에 신발 팔았죠. 이카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 친구가 어느 분과 자꾸 카톡을 하길래 너 누구랑 카톡하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교회 목사한테 신발 샀다. 너무 친절하더라.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 목사 이단 아니냐? 이단 아니냐 묻다가 그 친구가 성강교인데 하길래 내가 아는 목사님 중 성강교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 남윤구 목사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이제 신발을 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친절을 하구나 이러한 이제 인식을 가졌고 저는 내년 행초에 그분의 이름을 이제 적고자 합니다. 이제 아직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과 지금 연락도 하고 있고 친하게 이렇게 연락은 주고받고 있습니다. 신자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사역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내가 복음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은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복음에 반응하도록 마음을 여시는데요. 그 말씀이 1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상당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이제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앉아 있는 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4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루디아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13장 4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통 예정교리, 선택교리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예정교리를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예정교리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교단은 이것을 부인하거나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를 택하셨으니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학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정과 전도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정은 전도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선택 교리와 선택한 자를 부르는 방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지만 선택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선택받으면 자동 구원이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러한 예가 또한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자기의 눈을 볼 때는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아 선택된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자들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의 열심으로, 우리 어떤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열심과 전도자의 충성스러운 심부름으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선택과 전도는 서로 필연적입니다. 각기 구별된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된 자를 복음으로, 우리의 전도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물찾기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전도를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찾기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분명히 선택은 전도를 계속해서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선택 교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좀 이제 잠이 오는 시간이라서 제가 짧게 유머를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정혜영 목사님에게 하프 코스 1시간 29분 안에 들어오면 정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1시간 29분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임을 했을 겁니다. 도저히 제 실력과 제 발걸음으로는 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절대 이게 사람을 생명에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자가 구도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복음을 확장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니 술술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탄이 이제 등장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지금 기도하는 곳으로 바울은 옮겨가고 있는데 이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종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이 지금 열려있다.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종의 말이 맞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 표현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나 이렇게 다른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황제들도 자신을 구원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지금 못하게 요종이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말을 못하게 요종이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축사를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탄은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를
즉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탄은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그 요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피해가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하고 여러분 대적합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 주보를 보시면요, 수협의 설교 제목을 아마 다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수협회 때 꼭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전도사에 있어서 사탄이 하는 이 역할을 싸울 수 있는 비장한 그런 결심과 또 무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사탄은 직접적인 핍박을 우리에게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탄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복음 전하는 우리를 다른 일에 매여두게 만듭니다. 오늘날 바쁜 게 마치 일상이 되었는데요, 바쁜 거 일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가야 될 신자들입니다. 직장에 매인 사람들이 오늘날 더욱더 직장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에 매인 사람들은 취미생활만 합니다. 여행이나 다른 여러 즐길거리에 또 매인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자기 역할에 정말 충실합니다. 꾸준히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신저를 대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당연히 이러한 핍박이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이러한 방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때마다 사탄이 방해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쉽게 포기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역할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뭔가 하면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핍박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옥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또한 실라는 절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은 죄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옥이 열렸을 때 자기가 나는 죄인이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 또 도망가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바울의 편지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때를 정말 어떤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던 것이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전도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감옥에서도 복음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부와 낚시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낚시꾼이 아니라 어떻게 불렀다고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낚시꾼이나 어부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낚시꾼은 취미로 이제 고기를 잡고요. 또한 재미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는 사람 낳는 낚시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전도의 생명을 결탁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부형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사탄은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증언자의 역할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사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이 했던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씨를 날마다 뿌리는 일입니다.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한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복음의 씨를 성실하게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다음 화면을 떼어주시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